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예배에 감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던 대중가요 하나가 생각이 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노래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사는 어느 날 난 낙엽 짖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뭔가 후회스럽다는 거죠. 다른 길로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 많은 사람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노래인 듯 싶습니다. 이 노래의 작곡가는 김도향 씨고 히트시켰던 가수는 이종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것은 70년대 말쯤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30년쯤 지나서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이 노래 가사처럼 대중가수로 살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코너스톤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자신이 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에서 돌아보게 되고 돌아서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러고 보니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전을 찾아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세상 이치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인생의 방향감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는 감각, 그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가치를 찾아내는 감각, 그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적게는
2,000가지, 많게는 15,000가지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뭘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나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지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선택이 시작됩니다.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아니면 5분 뒤에 일어날까? 반찬은 국부터 먹을까? 좋아하는 것부터 먹을까? 뭐 등등. 넥타이는 이런 색깔을 맬까? 저런 색깔을 맬까? 커피를 마실 것인가? 녹차를 마실 것인가? 시험을 볼 때도 1번을 고를까? 2번을 고를까?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우리는 선택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아테네라는 지혜의 여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여신은 부엉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 부엉이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부엉이는 어두운 밤중에도 사물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래서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내는 방향 감각,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때에는 비만이 21세기의 흑사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동들이 비만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부모 세대보다 수명이 짧고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비만과 관련한 셀 수 없을 정도의 책과 상품들이 사실은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이 당기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올바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는 당기는 것,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로 감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라 할 때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 즉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란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정할 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그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해 도중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던 배사공들은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이 나침판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죠.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채나라로 가던 도중 양식이 떨어져 어느 마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유명한 제자, 공자가 사랑했던 어지럽던 제자가 하나 있죠. 안회라고. 스승을 봉양하기 위해서 쌀을 구해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내다보니 안회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스승인 공자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수저도 되지 않는 제자 안회가 그렇게 몰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하죠.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뵀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밥을 몰래 먹은 안회를 은근하게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죠. 안회가 잘 알아듣고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부끄러워하죠. 어진 제자 안회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을 후회하면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천하의 공자도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출발점,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출발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인생의 방향 설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죄인이 자기를 찾아 벌을 주려는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예가 그 매를 때리는 무서운 주인에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를 썼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어부들을 불러서 잡은 고기를 배에 담을 때 배 두 척이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어부로 잔뼈가 붉은 내가 밤새 고기의 행방을 알지 못해 허탕을 쳤는데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한 놀라움과 신뢰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온 이 좋은 의미의 두려움, 이 경외함이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리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 장을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새롭게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선택의 과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걸 또 생각하죠. 세 번째는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 형편대로 따라가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현명한 거죠. 다 지혜롭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빠져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선택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점유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그 끼리끼리 뭉치는 유대인들이 이런 노선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고넬료는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제도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고요. 단지 유대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늘 올바른 선택과 흔들림 없는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늘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는 사단의 유혹도 없고 죄의 미혹도 없습니까?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랍비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도 사람인데 어찌 그런 유혹이 없겠느냐. 나는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한단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섭리 가운데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길에 올바른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죠.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판단도 어렵고 정말 구분하기도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 혼잡스러운 세상에서 빛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